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삶,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입니다. 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뿐만이 아니고 죄에 무감각해진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이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회복의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이렇게 그냥 고발을 위한 고발, 정죄를 위한 정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 그러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고 살아가라는 그 회복으로의 그 초청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의인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한다. 거두어 감을 당한다.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들은 지금 자기 잘못으로 자기 실수로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앞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누가 치워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삶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하고 살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내 의지가 아니고 이렇게 치워지고 또 죽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고 이를 원하는 각자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문맥에서 보면 특별히 선지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간절하게 진실되게 눈물로 호소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뿐만이 아니고 또 예레미야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에서 같은 마음으로 외쳤던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백성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또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또 이러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았다는 그런 말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면 그들의 관심이 도통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 말씀의 그 음성에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른 것에 항상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과 그들의 가치, 또 목적,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3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그리고 4절 보시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패역한 자식이여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이렇게 막 무섭도록 쏘아붙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 말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와 같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좀 그렇게 무섭도록 그렇게 쏘아붙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주 우리가 생각에는 정말 작은 것이고 그냥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하찮게 보이는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작은 죄 하나라도 그 죄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정말 거스르고 욕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떠나소서, 아니면 이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죄인이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복음과 은혜에 산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죽어야 마땅한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정말 그것이 부인될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 음욕을 피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특이하죠. 그래가지고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악취와 같이 올라가는 그 죄의 연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몰래 범하는 그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정말 그 죄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정말로 음욕을 피우는 것처럼 보신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뒤에 부분입니다.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를 내가 죽였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이 지금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몰렉은 암몬의 우상입니다. 암몬의 우상인데,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황소고, 그리고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형상의 우상이 바로 몰렉신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게 몰렉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제사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아들과 딸들, 그들의 자녀를 제사로, 제물로 불태워서 지냈다는 인신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암몬이라든지 정말 그 이방의 그들의 무지한 이야기라면 안타깝고 죄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랬다, 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안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많이 안으로 맞을 때 이 몰렉을 섬기던 이 몰렉을 섬기던 그 아내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몰렉 제단이 쌓아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 열왕기상 11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 이후에 이러한 정말 지극히 악한 사람을 그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나타났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이었는가요? 이 솔로몬은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참 무서운 것이, 이 다윗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악한 것을 때문에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반쪽이 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자녀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윗과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과 그 이후의 왕조를 보면 제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후에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 도벳 산당이라는 것이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인신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남유다 지금 왕조에서,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 남유다 왕조에서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왕은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혹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아하스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고, 그리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다윗과 같은 거진 견줄 수 있는 그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앙도 버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없었을 때, 정말 그 아버지 또 그 아들도 이와 같이 정말로 완전히 이방 나라처럼 된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며 정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멸해야 되는가 살려야 되는가 고민이 될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인신 제사가 드려졌던 이 역사는 나중에 그 요시아라고 하는 개혁의 왕이 나타납니다. 개혁의 왕, 8살 때 왕이 되고 16살 때 말씀을 깨닫고 25살에 싹 다 그 우상을 치워버렸던 정말 개혁의 그 아이콘 같은 사람이 요시아인데, 이 사람이 그 개혁하면서 이런 산당들 다 지금 정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뿌리를 뽑지는 못하게 됩니다. 남유다에서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예레미야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희가 그렇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백성에게 상기시키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당시 이 글이 써졌을 때 그 당시에는 아하스 왕 이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바로 직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멀리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얼마나 이 죄가 관영했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이 큰 죄악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행하되 그들은 마음에 두는 자도 없었고,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생명이 거두어 가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무감각하게 살았다. 죄를 깨닫는 자도 없었다. 마음에 두는 자도 없었다. 아무런 감흥도 없고 찔림도 없게 살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눈먼 양림같이, 정말 이 안몬 사람같이, 이렇게 이방 사람같이 되기도 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는가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은혜를 빙자해서 내 자신을 속이고 가리고 내 자신에 있는 어떤 작은 죄도 자꾸만 가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취가 나는 것이고 음욕을 피우는 것 같은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키고, 또 내 자신을 정말 보면서 피 터지게라도 싸우고 내가 정말로 참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희는 나를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생각하느냐?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대체 나를 두려워는 하고 있느냐? 너희는 진정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도대체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난 그 월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눈 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때 월요일 새벽에 한 부분은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장로교에 있었던 8,000개의 교회에 설문했던 것을 나눠드렸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50% 정도였고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5%입니다. 10년 전에 2014년 보고죠. 자, 그때 하나 또 보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20대를 그냥 무작위로 선별해가지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냥 무작위로 했을 때 78%가 20대에서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정말로 이들이 커가지고 자녀를 기르면 78%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나서 자녀를 기르면 그 아이들은 몇 프로나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정말 저희가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인구 절벽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앙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자, 이 20대들, 특별히 20대뿐만이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요,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경,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헌신, 뭔가 순종,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이것이 진짜 내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가 있는데,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것은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미국 사람들 중에서 20, 30대는 아주 열광하는,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지성이고 정말 근데 대표적인 무신론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구독자를 찾아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804만 명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무슨 셀럽이 아닌데 80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그거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공식 유튜브 조회수만 지금 4억 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그리고 정말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20대 30대들에게 너희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그렇게 그냥 맘 놓고 이렇게 그냥 낙심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이렇게 강하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들은, 지성인들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책임지는 어른이 돼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로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고,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 즉 어찌 보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아주 잘 개발하게 했던 지성인이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게 몇 년 전입니다. 한 7년 전에 2017년 5월 달에 영상에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선택지가 항상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Yes or No,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대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나에게 이 편에서 묻는 사람이건 저 편에서 묻는 사람이건 이것이 이 사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의 정신은 살아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몸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한참 피크를 달리고 있을 때, 하버드 대학 교수일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한마디가 어떤 영향이 있고 자기에게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을 때도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는 1도 관심이 없던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갖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신장암 말기인 것이 갑자기 발견됐었고, 또 이 피터슨 교수 자체도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중에서 그 코마 상태를 경험하고 나중에 심한 그 폐렴을 겪으면서 1년 정도 병상에 있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그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했을 때 그 재활센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앉는 것, 이런 거 배우고 있을 때요, 그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영상이 2021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게 되었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내가 지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지는 나는 모르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지함과 그리고 오만함, 비통함을 원망한다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건져주셨고, 이제는 내가 이러한 나의 과거의 삶을 내가 멈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들이여,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교회에 큰 현수막을 붙이세요. 이렇게 쓰십시오. 청년들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곳으로 오세요. 이렇게 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소천하신 그 뉴욕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메시지도 비슷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왜냐하면 이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지금 젊은이들의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센트럴 처치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지? 믿어야 사는데? 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안 믿어지는데? 라고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야지만 이 젊은이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다시 교회로 끌어올 수 있다, 교회에 다시 올 수 있게 한다, 생각을 바꾸고 입장을 바꿔야지만 지금은 전도가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너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때 내가 비난하는 자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떠나고 생각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많은 그 지성인들을 또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특별히 정말 그 78%의 20대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갈 약 20년 후의 삶에 이게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이 시대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와 그리고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너의 공의를 내가 보리라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지금 공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정말 하나도 하나님께 유익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없다. 너의 공의, 너가 생각하는 너의 삶에 있는 숨어있는, 너가 감추고 있는,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다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 공기업에서 주재원으로 나왔던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되는데, 그때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잊지 못하는 그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자기의 어떤 그 행동거지, 말 한마디를 아주 지극히 조심하는 걸 봤습니다. 한국의 공기업에 있었던 그 한 중역쯤 되는 그분이었는데, 뭐 가령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하는 것들, 통화 기록이라는 게 남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몇 월 며칠에 몇 분 동안 어떤 번호로 걸었고 또 받았다, 뭐 이런 게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그 아는 지인들, 이 지인들이라는 것은 가족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를 얘기합니다. 가족이나 교회 성도가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한국 오갈 때 뭐 좀 이렇게 사다 주거나 부탁하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못 구하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사가지고 오는 것들, 아니면 다시 귀국할 때 뭔가 가지고 있던 달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달러를 여기 있는 쓰는 분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만약에 원화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고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당시 현재, 오늘 내가 전화 기록 한 줄이, 그리고 내 통장에 입출 내역 그 한 줄이 20년 후에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후에. 그러니까 이분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자기의 한 20년 후면은 끝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기관장이나 아니면 장차관 되는 것이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기관장이 되거나 아니면 장차관이 됐을 때 청문회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 했을 때 내가 20년 전에 당신 이때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했어? 이때 이 통장에 이거 10,000원 이거 뭐야? 이런 게 들어올까봐 지금 그렇게 발발발 정말 조심하는 거예요. 자, 저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 그리고 말을 하고 내가 뭐 잘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난 괜찮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내가 진실을 다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질문이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말이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혼자 있건 같이 있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죠. 근데 그때 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 아무도 몰라도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런 것들이 괜찮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앞에 1대1로 섰을 때, 아니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그 일을 가져갔을 때 내가 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인생인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정신이 바짝 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정말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죽고 사후세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는데, 이 전체 통째의 인생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며 이렇게 위로하시고 환영하시며 정말 너가 잘 살았다,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정말 흠양했다, 정말로 너는 매 순간 내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매 순간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애쓰며 살았구나, 매 순간에 너의 삶은 나에게 충성되었고 내가 참으로 영광받았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고백은, 주님,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은들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정말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세 가지 간단하게 좀 봤습니다. 세 가지 질문 같은 것이죠. 죄가 가벼운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참 아픈 본문인데, 이 말씀 보며 제가 역시 또한 그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지나고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 보며 이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정말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정말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정말 하나도 불의한 것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그 인생을 다 십자가에서 쏟고 주시기까지 살아가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죄에 묻혀 살 수 있는가? 어찌 작은 죄라 하더라도 우리가 찔리지 않고 그저 그렇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그냥 스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